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가사 그대로만 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세 가지 말인데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여러분이 이 가을에 그 삶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기쁨도 되시고 주시는 은혜도 충만히 누리시는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금목서의 향기를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찬양도 그런데요. 그리고 이 금목서의 향기, 냄새만 맡아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향기 맡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낸다면 세상은 모든 곳이 정말 밝고도 아름다운 곳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바라시며 사시고요. 우린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순례자임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명절의 고향을 찾아오는 귀향 또 귀성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본능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심어 놓으셨구나. 우리는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사는 순례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면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거주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했습니다. 순례자의 삶에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례자는 오늘이 순례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때로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기에 오늘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선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례자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오늘 당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지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요 살아있기 때문에 주시는 만남과 일들임을 알고서 그 속에 감사를 찾고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대할 때 거기에 순례자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여러분 지난 명절 이 삶으로 사셨습니까? 이 삶의 순례자의 삶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명절은 연휴 기간이 길어서 평소에 처가를 가지 못했는데 본가나 처가나 모든 가족들의 얼굴을 뵙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형제들, 조카들 또 손주들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실 때 참 연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도 느끼셨을 것이고요. 또 형제들을 볼 때에 작년보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도 많아지는 그런 얼굴을 보면서 야 세월이 무상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조카들, 손주들이 훌쩍 자란 모습을 보면서 한편 대견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자란 만큼 우리가 나이 들었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면서 우리 세대가 떠난 후에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과연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산소와 납골 땅을 들르면서 지난 이별에 눈물 지었던 시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의 몸으로 또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서로 만남을 가지는 그날 순례의 마지막 날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만나시는 모든 친지들과 가족들 선물로 대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만나고 또 기쁨의 마음 가지고 섭섭함으로 헤어짐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만남도 같지만 특별히 헤어짐을 연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 잘 살아가야 하고 행복하게 보내야겠지만 이 땅에서 잘 사는 문제와 함께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 땅을 잘 떠나는 문제가 있음을 명절을 통해서 보게 하고 명절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웰빙만이 아니라 웰다잉에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웰빙, 이 땅에서 잘 사는 문제만 아니라 웰다잉, 잘 죽고 잘 헤어지는 문제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에 죽음과 헤어짐이라는 주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여서 설교를 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참 어려운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거리가 먼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늘 무겁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라면 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맞서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이긴 승리가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한 조각만 떠도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그래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던 것이죠. 반면에 오늘의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더 오래, 더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고대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는 과연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순례자의 영성을 반드시 점검해야겠다. 그 영성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삼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올해 세례 입교자들 상반기에는 좀 적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 세례 입교자가 18명 이렇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문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 입교 과정에서 이 세례 문답, 세례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다시 사신 주님을 누구든지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다시 사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 안에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그 생명은 죽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 죽음을 이긴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에 삶의 어떤 문제도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긴 승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죽음보다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이기면서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이고 삶의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영생, 생명,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는 승리에 대한 고백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북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삶의 일부로, 죽음을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로, 죽음을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이 순례의 마지막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늘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순례자에게는 이 승리와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잘 준비하고 헤어짐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순례를 아름답게 완주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되고 진정한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웰다잉의 삶, 그래서 아름다운 헤어짐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시간에 다른 많은 교회도 있었을 것이에요. 다른 많은 동역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항구로 오라고 요청을 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기 직전에 그들은 마지막 만남을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또 앞으로 당할 고난을 근심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그렇게 환송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주 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갔을 때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이미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석 달을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양육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비방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2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과 함께 놀라운 치유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두란노 서원 가운데 가득하시고 성령이 일하심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질병이 나아요.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본인이 아니라 가져다가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요.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두란노 서원에 모인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지도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에베소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떠나자 이 에베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또 우상에게 이렇게 장식을 하던 그 은장색들이 우상이 안 팔리니까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얼마만큼 복음이 강하게 역사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상이 팔리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지자 그들이 파업과 폭동을 일으켜서 그 중심에 있는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에베소를 잘 탈출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복음 전파를 잘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중에 함께 동역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함께 극복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했고, 그래서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한 사랑과 애정이 있어서인지 복음을 전하다 이제 순교할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했는지 바로 거기에 사도 바울의 각오와 또 당시의 상황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각오와 그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다시는 못 볼 줄 알면서도
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이제 내가 거기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저는 저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위대한 헌신입니다. 가을이 오는 길목에 사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것 아닙니까? 복음 전파합시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다음 본문이 특별히 순례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본문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위대한 헌신과 결단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 교회 형제들을 이제는 생전에 천국 가서 말고 생전에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다는 것. 여러분 가슴 아픈 자리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사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라면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생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 어떤 자리죠? 임종의 자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모인 이 자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임종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에 헤어짐의 슬픔과 또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근심으로 서로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슬퍼하면서 무릎을 꿇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전송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임종의 모습이에요. 임종의 모습.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서로 목을 안고 울고 근심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는데 서로 어떤 말을 했는가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들이 배를 타기 전에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이들이 이 임종과 같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 무슨 말을 나누었을까? 이 마지막 순간에 나누었던 말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순례자로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오늘 또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도 그 말 나눌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눴던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으로 얼싸안고 울고 기도하면서 나누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들 아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외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오늘 보고 나면 다시 못 볼 그런 형제들인데요. 한신대 휴먼케어 교육원장 임병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그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된다. 우리의 임종의 시간을 통해 존재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임종의 자리에 가게 되면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마지막 서로 나오는 말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오늘 연습하셨으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임종의 순간은 비극적이고 슬프지만 이 세 가지 말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가 이 사람들 곁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이 세 마디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임종의 시간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고 대부분 이 세 마디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이 곁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 세 마디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많은 죽음을 보고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례가 참 많아요. 파란만장하게 사신 우리 어르신들 각각의 생애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하는 이야기는 같아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임병식 교수의 말처럼 이 임종의 순간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세운 업적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 명예, 인맥, 지금의 내 상처난 감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임종의 순간에 그런 모든 것은 버려지고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을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는 펼쳐보지 않을 쌓여있는 책과 같은, 다시는 열어보지 않을 창고의 박스 같은, 옷장의 옷 같은, 신발의 신발장과 같은, 신발장의 신발과 같은,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업적, 소유, 명예,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에요. 임종의 순간은 하찮은 것을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 엄중한 임종의 순간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장인어른의 납골당에 가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보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둘러보는데 여러 다른 조문객들을 함께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다들 촉촉히 젖은 눈, 그리고 또 슬픔에 젖은 표정,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쓰다듬는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것과 함께 그들의 입술에서 표현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빠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나눈 세 마디가 임종의 순간만 아니라 또다시 그 자리를 찾는 자리에서 고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을 기억하는 자리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시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도 산소를 찾아가시거나 또 고인을 기억하시거나 해보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픈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보이진 않지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기억하는 순간은 그 다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절은 그런 마음으로는 더 서로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앞으로 더 사랑하며 삽시다, 연락하며 삽시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자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의 중요한 세 마디를 잊어버리고 그 말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오늘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례자는 늘 이 세 마디를 살아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순례자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순례자로 오늘 순례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세 마디의 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에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도 위대한 고백이지만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순례자로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그동안 고마웠어요, 한편 미안했어요, 비록 떠나지만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여한 없는 순례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이 고백을 통해 걸어가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순례의 기쁨을 얻는, 아름다운 순례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순례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달려갈 길을 다하며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나누면서 죽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인, 이 순례의 목적지인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삶의 모든 순간 사랑하며 살고 마지막 순간도 사랑을 고백하며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묘하게 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보면 한마디로 집약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무엇에 고마운 것이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준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나같이 부족한데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고 나의 자녀가 되어주고 그 이름값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줘서 고맙다. 사랑해 주니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미안합니까? 하나님이 순례길에 주신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우리 서로인데 그 최고를 최고로 대하기보다는 충분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미안한 거죠. 결국 순례자인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아름다운 마침표도 마지막 한마디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길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는 복된 순례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에는 겸손하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는 사랑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내가 더 큰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남은 생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진정한 순례자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과정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복스럽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 사랑하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고 순례자의 그 여정 속에서 이 세 마디의 말 잊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또 그 은총 가운데 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십시오. 고마워해야 할 자리에서 고맙다 표현하지 않아요. 미안해해야 할 자리에서 미안해하지 않아요. 사랑할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세상.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순례자로 우리의 말도 또 우리의 삶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이 복스러운 순례길에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지극한데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우리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서 드릴 때 부족한 저희들의 사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사랑의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순례자들이 모여 인생의 순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같은 복스러운 순례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죽음의 승리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